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인류에 기여를 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성인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린 자, 운명이 거기에 걸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리문답 38번 이전에 살펴본 것이 이생에서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생에서의 삶의 유익이 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 때의 유익이 뭐냐 살폈고, 오늘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할 때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활할 때에 신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죄를 짊어지심이 나의 죄를 짊어짐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도 우리가 연합했고 그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 자신의 부활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의로운 자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되는데 온전하게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흰옷 입은 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자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게 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대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없이함을 선포해 주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바로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그 소리문답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잘 알려진 그 말씀이죠. 7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이제 이 가사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그 찬양이 찬양도 좋지만 찬양의 제목을 잘 정했어요. 비전.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 자체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신자의 그 부활의 때에 그 놀라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하신 인간의 존재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우리들의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상상하고 또 창의력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밖에 있는 것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가 부활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그 소망의 빛을 오늘의 삶에 비춰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영성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지나가고 많은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지나가고 많은 욕망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참으로 그저 지나가는 것에 또는 때로는 너무도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포로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